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또 밀렸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또 예, 뭐 우리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시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집에 가서 뭐 치킨 시켜 먹으면 뭐 할 거야? 그죠? 예, 배만 나와요. 앉아서 가만히 그냥 말씀 에어컨 내서 이게 여러분 천국이죠. 자, 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월요일, 어이구,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그죠? 여기서부터 봤죠? 음. 자, 월요일. 자, 이것은, 음, 신정시, 여기서부터 이제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이제 신정시 모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중요한 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긋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딱 못 박혀 있으면 알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죠. 근데 신정시에서는 여러분이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게 선명하게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가고 이렇게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이럴 때 신정시를 딱 만나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쭉 하다가 좀 순종이 좀 안 된다.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복종이 좀 안 된다. 그럴 때 신정시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자석에 끌려가듯 바로 그쪽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시의 효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정시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이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거룩한 이름, 그리고 그분의 어떤 공의, 이런 얘기들이 신정시에는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온전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시까지 신정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신정시 그것도요. 네, 지혜 시 같지만 네, 그것도 신정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신정시가 100편에서 끝나서 101편에 다윗의 시도 신정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까지 오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월요일 본문 한번 95편부터, 그래서 이게 신정시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96편 봐봐요. 절대성, 초월성, 거룩성, 공의성. 97편 절대의, 공평, 우주 판단, 심판자, 권능, 위엄. 구원 역사를 통해 세계 만방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절대 공의, 은총, 선민, 순종의 삶. 그리고 구속사 주체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 사실은 이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이것도 그 진리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무리바에서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뭐 시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시인데, 자, 무리바 마음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탈선이 돼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탈선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원망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면 마음이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시험하고 조사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바. 알겠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좋아하는 하드가 있죠. 무리바. 의인들이 좋아하는 하드는 포속바.
그죠? 예. 그래서 참 얘네들은 무리예요, 무리. 늘 마음이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자주자주 나와요. 무리들의 마음. 그리고 간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밉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는 원망은 항상 같이 돌아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나가고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니까 그분이. 그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데 무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봐봐요. 자,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노래하자는 거거든요. 봐봐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대. 이 지구 밑바닥이 그의 손에 있대.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이에요? 그죠? 그 무리바하고 연결해봐요. 바위 안에서 하나님은 물을 끄집어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못 나올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 그죠?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모든 땅을 다 그분이 지으셨고, 어? 여러분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산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게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굽혀 경배, 무릎 꿇자 나오죠. 그런데 무리바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르시는 백성이고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여기가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 보고서도 행한 일을 보고서도 뭐예요? 시험 조사.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을 검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검사를 자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이게 보여주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쌓여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 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 이게 쌓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맹탕인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날 가르쳐 준 게 차곡차곡 안 쌓여요. 그 다시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이라는 말은 탈선이에요. 마음이 탈선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게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 계속 노래하고 기쁘고 알고 믿음이 생기고 막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쌓이는 거야. 왜? 말씀에 마음이 없는 거죠. 뭐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표적. 그죠? 먹고 사는 거. 썩을 양식 이런 거에 마음이 있는 거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 관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잖아. 표적이 아니라. 근데 표적만 자꾸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자꾸 높아져야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높아져야 되지. 그런데 계속 표적.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이게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자, 표적이 얼마나 허무한 져서 자, 봐봐. 자, 봐봐. 봤지? 끝.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이름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위엄, 영광 이런 걸 어떻게 경험해요? 그냥 한 번 놀래면 돼요. 여러분 마술을 보시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냥 마술을 송축하고 찬양합니까? 마술을 송축하고 찬양해야지 그럼. 마술을 한번 와 놀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봉투에다가 딱 해서 이 병을 여기다 딱 넣은 봉투에다가 병을 딱 넣어요. 그래서 슉 갑자기 팍 하고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우! 어디 갔어 병? 그 병 원래 찌그러지는 거야.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 끝.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늘 먹을 거, 썩을 양식. 뭐 어떻게 됐나요? 병 고쳐졌나요? 야, 병을 고쳐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 뭐를. 그냥 병 고치셨어. 끝!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탈선된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뭐만? 먹을 거, 썩을 양식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쌓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들어가게 할래? 언제? 여기 괜히 나왔어. 봐봐, 물도 없잖아. 봐봐, 목마르 죽겠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3일째 물 못 먹었어. 그리고 고기도 좀 먹어야지. 왜 고기 안 주는 거야? 그지? 야, 참 입에서 그 향기로운 마늘 냄새가 나는 거지. 애굽에 있을 참 좋았는데, 그지? 그 생마늘에다가 그거 좋았잖아. 광야 가니까 생마늘이 없네. 좋았는데 막 이러면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출애굽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표적이니까. 홍해? 없어져요. 왜? 표적이니까. 구름 기둥이 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표적이니까. 불 기둥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표적이니까. 표적은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인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내 지정의를 다 바꿔버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봐봐요. 왜 이렇게 노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써놨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여호와께 즐거이 외쳐? 왜? 외칠 수밖에 없지. 왜? 몰라? 그분이 크신 분이고 모든 신들의 왕이시고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구원의 반석인데 노래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거야. 봐봐요. A, B, C, D, E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나오죠? 마지막 안식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A,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야 돼요. 크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창조주시고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목자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이런 분의 길은 뭐야? 말씀이지. 말씀 순종하는 거야. 이게 길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시를 지어 노래하고 즐거이 찬송한 노래하게 되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 이렇게. 요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표적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은 내 생각과 인격을 바꿔버려요. 표적은 인격 바꾸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아. 마술, 자, 푸아! 어떤 지식이 새로워졌냐고. 이게. 눈으로 보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책을 읽는 애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애의 그 차이인 거야. 책을 읽으면 사고를 많이 하게 되지. 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반추가 되지. 유추가 되고, 그죠? 상상이 되어지고. 이런 걸 진짜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줬어? TV를 보여줬어. 이게 뭐? 하하하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 이 아는 거는 반드시 말씀이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말씀과 함께 그 실제적인 사건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론이 있으면 백날 무슨 뭐 발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해?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론만 연락해 가르친다. 한 번에 춤춰보세요. 그러니까 중심도 못 잡아. 말은 잘해요. 아주 그냥. 한 바퀴도 못 돌면서. 말 돼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온전한 발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방법,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들이야. 경험시켜 주신 것.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이게 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인데 뭘로 길어?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 그럼 말씀이 우리의 꼴이고. 그치? 근데 말씀 순종 안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의 길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야. 거룩이 능력이 보인다 보여. 거룩한 주의 오른팔로 나를 구하는 이러잖아요. 응? 거룩한 팔로. 왕의 능력. 공의야 공의. 공의를 행하는 게 왕의 능력이야. 능력 있는 왕은 공의를 사랑하나니. 그죠?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원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빛이시다. 요게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보여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진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죠. 굽혀 경배하고 굽혀 경배 무릎 꿇으면 어떻게 돼요? 막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노래가 나오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시 지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마다 새 노래 시를 짓죠. 춤추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필수 조건은 뭐예요? 경배하고 무릎 꿇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비로소 안식.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탈된 자. 그럼 요 밑에 있는요 다 똑같이 가요. 앞에 A와 B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니까 그들의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가 틀려먹냐면요 이 C 부분에서부터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씨 우씨 마음의 완악. 여기서부터가 달라져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요게 안 되셨을 겁니다. 그죠? 요거는 당연히 모르겠죠. 여기도. 그러나 요것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요 A, B가 어떤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대체제. 그러면 마음의 복종이라는 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 이게 탈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보다는 먹을 거, 다른 표적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탈선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는 노래하는데 여기는 계속 시험하고 조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긴 지금 2단계는 노래할 단계잖아요. 근데 얘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진짜요? 근데 왜 안 줘요? 먹을 거. 먹을 거 빨리 주셔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는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버리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라인 잘 맞추세요. 여러분 지금 시편인데도 얼마나 체계가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체계를 맞추세요. A, B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C는 나의 순종이고 D는 그 말씀을 알아감이고 그리고 E는 뭐예요? 안식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지. 그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날마다 즐거이 외치지 않겠어요? 노래하자. 당연하지. 노래할 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을. 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구원의 반석인데 구원의 반석을 경험했는데 노래를 안 해? 내가 구원의 반석을 경험했는데 노래 안 해? 춤을 안 춰? 어떻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춤을 안 추고 노래를 안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자 여기 됐죠? 월요일 끝 95편 내 길과 내 안식.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민아 이렇게 안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무릎을 딱 꿇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요 구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앉아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알겠어? 믿음이 오는 거는 말씀밖에는 없어.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꼴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자꾸 이렇게 묵상 안 하고 그제? 뭘 웃어 웃긴. 찔리지? 묵상 안 하는 애들 몇 명 있어 청년들. 알았어? 내가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자궁. 알았어? 갑자기 쳐들어가서 묵상책 펴라. 알겠어?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왜 안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지? 왜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 아, 목사님, 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는 거야? 응? 빨리 깨달아. 눈, 귀, 마음으로 깨달아라. 알겠지? 그 다음에 화요일 본문 들어볼게요. 참 신기해. 이건 왜 이거 자꾸 이거 누르는데 꺼질까? 여러분 새 노래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새 노래로 이 시편을 하니까요 이제 그동안 이거 생각도 없이 막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헛노래잖아. 그래 안 그래? 구닥다리 맨날 노래 부르고 했던 것도 하고 막 너의 등 뒤에서 헛노래 구닥다리 노래. 아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등 뒤에서 도와주냐? 앞에서 도와주시지. 그죠? 다 헛노래들이야. 여러분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한번 얘기해봐.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응?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
아니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지요, 당연히. 왜요? 왜 새 노래가 돼요? 자, 어, 왜 신곡이 발표되잖아요, 신곡. 신곡이 발표되는데 어떤 사람들 신곡은 뭐 그냥 오랜만에 하나 신곡 나오고, 1년 만에 하나 나오고, 그죠? 작곡을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조그매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원지는 얕아요? 굉장히 깊어요? 위대해요? 아니면 조그매요? 그럼 새 노래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새 노래가 안 나오고 했던 설교를 계속한다?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했던 설교를 계속한다? 여러분 몇 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제가 다시 설교를 해봐. 했던 설교 또 할까요? 아니죠. 옛날에 내가 셋집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아, 바울은 마지막까지 셋집에 살았어. 청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번 연도에는 셋집이 그런 셋집이 아니잖아요.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새 노래가 안 나와? 말이 안 되지. 아, 너는 하나님과 접촉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여기서요, 계속 매년마다 새 노래가 계속 나오고요, 매일매일 새 노래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왜 새 노래가 나오냐면 제가 여기서 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화살표로. 자, 그의 구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은 구원이, 저는 별로 날마다 전파할 게 없는데요? 내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날마다 죄 져야 안 져요? 근데 날마다 지금 뭐 받고 있어요? 구원 받고 맨날 전파해 가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잖아.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 받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구원이라는 건 한 번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죠. 자, 연결해요. 구원. 그 새 노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기이한 행적. 이거 새 노래 나오겠죠. 그 기이한 행적을 한 번만 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그 기이한 행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짜 광야 백성 사람들은 정말 머리 박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기이한 행적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커져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단단해져야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딱 가서 야야야야야 가서 빨리빨리 가 보고 와. 저거 확 그냥 먹어버리자. 확 들어가 버린다. 발라버리고 디뎌버리고 확 그냥 우리 거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 앞에 갈 때는 완전히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냐면, 돈 걱정 안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 아파트를.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이게 너무 명명백백한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해? 희한한 사람이네.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계속 도와준다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그분과 내가 너무너무 가깝다고. 계속 도움 받아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도와주면요, 처음에는요 긴가 민가 하다가 계속 도움이 와봐.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랬죠. 날마다 그 구원을 맛보라고.
날마다 경험하시라고. 말씀 생활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걱정을 하는, 다 걱정을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죠? 그거 봐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늙어서도 그 진액이 풍부하잖아요. 늙다고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 사람은 늙은이 되면요 뒷방 신세 되잖아요. 그리고 힘도 없고. 오늘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서 할머니가 계속 거기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살고 있더라고. 아니 막내딸 집이에요. 그 빌딩하고 다 자식새끼들 다 나눠줬더니만 안 섬긴다고요. 예? 엄마하고 인연 끊었다고 엄마를 바깥에다가. 늙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 이 나쁜 놈들이더라고. 절대 자식새끼한테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물려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물려주고요. 그냥 아무도 안 모신대. 기억해라. 존속 유기는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알겠냐? 음. 존속 유기 당한 경험이 있는 내가. 여러분 남편들 유기 좀 하지 마세요. 아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비상선언의 교훈은 곰고 끼끼리 놓고 여행 가지 말아라. 반드시 테러를 당한다. 유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이한 행적.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러분 그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냐고.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경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노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아니 이화성 우리 성도님 예수 영접했는데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냥 막 어떻게 된 게 막 그냥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정예 쓰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정열 목사님 두 손 잡고 막 쏴요 목사님. 아마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래고 그러십니까? 그거 가지고.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봐. 새 노래 나오겠냐고 안 나오겠냐고요. 알겠죠? 그분이 얼마나 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생 살면서 그 위대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갈 것인지. 그죠? 그 엘샤다의 이름을 얼마나 경험할 것인지. 이런 거 나오면요 막 입에서 빵빵 터져요. 와, 와, 목사님, 와 대박이에요. 막 우리 교회 그쵸? 막 대박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막 이러잖아. 그것을 계속 새 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새 노래 나오지. 자, 그래서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이런 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사실 이런 거는요, 막 행하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하심과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끝까지 나를 데려가시는 이제 그런 거 한번 만나봐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니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아까 그 시편에 나와 있던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깊으시잖아요. 그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 그런 거 한번 당해봐. 새 노래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자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 같아요. 그분의 존귀는 알아요? 얼마나 존귀한 것 같아요. 위엄은요? 이거 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단어들이고 그리고 이 단어 하나를 해서 어떤 감이 안 잡히는 단어들이에요. 존귀 한번 해봐요. 얼마나 존귀해 그분이? 존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의 위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 앞에 그 변산반도 응?
그 물이 그냥 쫙 갈라져야 뭐 그냥 우와 그 위험이 그 조금 그죠? 하나도 우리가 경험해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그래서 이제 시편 100편은 신앙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맞게 자녀는 자녀에 맞는 위대하심을 경험할 거고, 그죠? 그리고 청년은 청년에 맞는 위대하심을 경험할 거고, 아비는 아비에 맞는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요,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손을 얹고 뭐 귀신이 나가거나 뭐 병이 고쳐지거나 그걸 경험한 적 있어요? 손 얹으면? 없죠.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막 이런 거에 놀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진짜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이것도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죠. 그분의 능력. 그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는데 그분의 아름다움 알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영광과 권능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이름과 받을.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우 주님 이 무좀 좀 고쳐 주이소. 그럼 좀 이름하고 좀 안 맞아. 무점 이름. 그치? 이름과 무좀이 좀 안 맞잖아. 그냥 약 발라라. 그리고 발 깨끗하게 씻고. 더러워 아주 그냥. 이름에 합당한 거 가지고 이름에 합당한 거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아, 이거 보면서 아, 그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반드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막 떨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요. 세계가 지금 굳게 서서요.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힘이 누구예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운드리는 전 세계고 우주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못 보잖아. 우리 교회, 뭐 기껏해야 한국 교회 이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건 이렇게 광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이 한번 일해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가 안 나오겠냐고요.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의로 세계를 의는 올바름 곧음이죠. 세계를 심판하시고요.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게 또 하나님이다. 그의 진실하심.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진실함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세계는 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진짜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그분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계속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새 노래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새 노래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성경이 66권이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성경은 정글과 같다. 함부로 풀었다가는 정글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지옥 가요. 성경 380도 개고 지옥 가시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계속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새 노래가 계속해서 나와. 그래서 애들 봐봐. 애들 보면서 너무너무 그렇지? 진짜 놀라웠어. 입에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발견하면서. 알겠죠? 그렇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깊이로 말미암아 새 노래 부르시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신정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꽂히지. 자, 다스리신다. 멜렉 왕이죠, 왕. 그죠? 여호와께서 왕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름과 흑음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 자, 한번 모아봤어요. 자, 구름, 흑암, 의, 공평, 불, 번개, 하늘, 그죠? 그의 영광.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구름으로 덮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걸 봤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임재고 흑암은 뭘까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봤다가는 죄인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는 구름과 흑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봐가지고 수건을 덮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1번과 2번을 합쳐서 거룩하심이라고 하면 좋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름, 흑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범접이 안 되시는 분.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야. 보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좌 그러면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심판과 연결시켜야 되고 재판장 알죠? 재판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보좌는 기초가 의와 공평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빠져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올바름으로, 말씀대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분인데 악인들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심판해야 되겠죠. 여기 불, 번개 이렇게. 불은 뭐냐면 뭐 자기 계시도 맞지만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불. 그래서 이 불로 어떻게 해요?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와 공평과는 상관없이 사는 악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번개는 뭐야? 번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막 번개 쳐서 하나님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최고의 재래식 무기를 갖고 계시죠. 그죠? 번개 이렇게. 그래서 번개면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번개 딱 치면 이제 승리하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늘 있죠. 하늘은 그의 의를 선포. 하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고. 선포. 그리고 산들은 밀랍같이 녹죠. 이 산은 어떤 이 세상의 심, 어떤 세상의 권력들, 그죠? 세상의 심 이렇게 상징할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심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밀랍처럼 녹아지는 그분 앞에서.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좀 다르겠죠. 이렇게 무서운 분인데,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의 백성들은 영광을 보겠죠.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죠.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겠죠. 시온의 딸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거룩하심, 올바름과 의로우심, 그죠?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과 승리,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고 심판의 완전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정시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뭘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까, 네가 악인이 되면 네가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즉 주의 의와 공평을,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뭐야? 악을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뭐를 뿌린다 그래요? 빛을 뿌린다 그러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인데, 그래서 불 지르고 심판하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뿌려줘야지 우리가 악인이 안 될 수 있어? 빛을 뿌려줘야지 우리가 악인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이 그 빛, 한마디로 의와 공평, 요 빛을 뿌려주셔야.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를 뿌려주시고 화평을 뿌려주시고, 이게 빛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복이라고 그래. 맞죠? 그래서 말씀을 뿌려줬다는 것은 복을 뿌려줬다.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줬다는 것은 복을 뿌려줬다는 얘기고, 빛을 뿌려줬다는 얘기고, 즉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름을 뿌려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성도, 의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제 누군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뿌린 거, 씨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빛은 말씀의 씨앗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속성을,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듣고 배우죠. 배워서 오우 정신 차려야 돼. 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네. 오우,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의가 심판으로,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까 많은 정직한 자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뿌림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뿌려주시잖아.
그래서 빛의 길로 걸어가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야. 해피가 되는 거야. 말씀 아니면 이렇게 해피하게 살 수가 없어. 즐겁게. 늘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 또 마음이 정직한 자 다 같은 얘기야.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성도,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그죠? 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빛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또 즐거움을 뿌려주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자기의 의인들을 우리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불에 타 죽겠죠. 빛 뿌려주지 않으면 불에 타 죽겠죠. 그리고 번개 맞겠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악인의 손에 보존되지 못하겠죠. 악인에 의해서 또 죽는. 왜? 네가 악인이니까. 그래서 악인은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알겠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정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올바름과 의로움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의로운 대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빛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배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요일. 쭉쭉쭉 나가요. 이거 질문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해. 어떻게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냐고. 야, 생각을 해봐라. 한번 봐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에덴동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사람이 뱀에게 살인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의 언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하는 분이 아니잖아. 이미 창세전에 생명의 언약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장 약한 자를 죽이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죽인다는 건 거룩하게 하지 않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로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고단수라니까.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마귀를 첫 살인자. 여러분 잘 들어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 사람 죽이는 사람. 사람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첫 살인자. 마귀.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사람은. 왜? 우리 아비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람은 무조건 사람을 죽여요. 미워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주고, 막 정죄하고. 그게 마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희생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뒤바뀐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를 다 살인자를 만들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인의 흔적이 살인의 추억이 있는 거야. 우리가 살인의 추억. 많이 죽여봤지? 너의 살인의 추억을 얘기해봐. 학교 다닐 때. 그치? 영심이 많이 죽여봤잖아. 그래 안 그래? 남의 것도 막 뺏고 괴롭히고. 살인의 추억. 그래서 성경에는 그 두 라인이 흐르는 거예요.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걸 이걸 못 죽여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옆에 사람 관심이 없다고. 아씨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아니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래 평생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냐?
어? 좀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봐. 남을 위해서. 어? 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하면 살아. 오로지 대접받고 섬김받고 자기 몸뚱 하나 편한 거 그걸 위해서 살고. 어? 좀 인간이 비참하지 않냐? 어? 나이 먹고 나이가 좀 중년이 되고 나이가 50을 바라보면 좀 남을 위해서 희생 좀 하고 살고 말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 보잖아요. 말씀. 그죠? 근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안 살고 어떻게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냐? 어? 남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아? 시기하고 경쟁하고 뺏고 정죄하고 죽이고 싸우고 파 만들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왜 그렇다? 아비가 누구다?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 모양인 거예요. 아비가 마귀 새끼니까. 알겠어요? 참된 아비가 오셔서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진리는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뺨을 맞아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 뺨을 때려도 이렇게 왜 때리시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보여줬잖아. 예수님이. 아직 못 봤어?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남이 욕을 해도 예, 제가 많이 부족하죠.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막 이게 따져야 돼? 따지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거는 세상 묵상 안 하는 교회 성도들이 묵상 안 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우리 막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인 거예요. 마음이 이탈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그죠? 예. 훈련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기경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 죽어봐. 한번 너의 살인으로 네가 한번 너를 죽여봐. 알겠어요? 아주 죽을 거예요. 그 살인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나의 살인으로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얘기했지. 저 사람이 살인했지. 말로 푹 찔러 죽였지. 아유, 당신이 죽었네요. 당신에게는 어떤 축복도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찔러버렸잖아. 당신을 찔린 거예요. 당신의 축복을 찔린 거고 당신의 복주머니를 찢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기의 자녀들도 넌 여기까지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왜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낼 거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건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대한민국 인구는 몇 명이 될 거고 몇 년도에 그지? 세계 인구는 몇 명이 될 건데 그 가운데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창세전에 이미 언약 안에 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자기 거를 부른 거지.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있다 그러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잖아요. 그에게 내가 목자가 돼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계획이 다 있는 거라. 그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버지 자기 자신의 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지. 그죠?
여러분 자녀들 구원해 주는 건 그의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일이에요? 내 애를 기르는 건 내 일이에요? 걔 일이에요? 내 일이지.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 기르는 것도 내 일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이야?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죠? 그런 분이 이렇게 일을 지금 계속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 계속 지금 일을,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인자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자신의 성실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자신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자신이 몇천 년 전에 이미 장담했던 일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지금 구원을 베푸셨다. 여기 봐봐요. 오른손 거룩한 팔. 그죠? 오른손은 주의 그 힘이죠. 권능. 근데 거룩한 팔 그랬으니까 주님의 권능은 뭐야? 거룩이죠. 그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구원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첫 번째 뭐야?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구원을 하셔야 된다니까. 일을 하셔야 돼. 왜? 만민에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I am I,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두 번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정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게 주의 일이야. 왜? 이놈들아 똑바로 살아라. 문나라 잘 들어. 나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알겠지? 그 옛날에 다윗 시대 때는 서로 알았어. 야, 저 여호와 하나님 저 무섭다. 야, 가지마, 건들지 마. 큰일 난다 나. 그죠? 그래서 문나라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얻는 거, 너희들 똑바로 알아. 너희들 신은 잽도 안 돼. 응? 조공 바쳐 가서 여호와 신께. 알겠어? 그래서 이놈들은 어차피 안 믿는 놈들이니까 공의를 알게 해서 똑바로 살라우. 알았어? 여러분 이 푸딩인지 푸틴인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는 뭘 알려주시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인자와 성실.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성실한지 네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걸 지금 기억하잖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 인자와 성실. 요건 이스라엘 집. 공의는 문나라 백성. 그리고 만민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금 행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구원 알리시고 공의 알리시고 인자와 성실은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겠죠? 그리고 땅끝까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모든. 그래서 어디서부터 찾아와요? 이런 스바까지 와가지고요. 와, 놀랍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자,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자기 백성도 하나님은 정직으로 심판하시니까, 자,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해되어져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보면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악인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 뿐인 거야.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자꾸 죄 쪽에 관심이 가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빵 하고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오케이? 이걸 하면서 그저 나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라고,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날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나는 사랑을 받았을 뿐이라고. 근데 왜 마음이 높아져, 네가? 네가 뭔데? 네가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네 거야? 말씀도 다 누가 가르쳐 줬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성장은 다 주님 거잖아. 일을 누가 해주셨어? 너를 위해 주님이 해주셨잖아. 너는 그냥 사랑을 받은 것 뿐이야. 근데 왜 교만해? 왜 교만해져서 네가 어느 순간인가 네가 뭔가 된 사람 마냥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안 지키려고 그래? 응?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주님이 그러잖아. 예레미야 뭐 쓰면, 야 네가 지난 일의 의의를 누가 기억하겠냐? 네가 오늘 악인이면 지난 날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오늘 네가 악을 저지르면 그냥 네가 회개할 그는 죄인인 것뿐인 거야. 이 느낌 돼요? 빨리 다 갖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을 받을 것뿐이라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 이 느낌, 이걸 제가 보면서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제가 언제 이렇게 됐죠? 왜 내가 이렇게 됐죠? 나는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랑받았으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의 공의를 갚아드려야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게 시편 100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편이지 지금? 18편, 이제 100편 간다. 목요일 끝.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금요일 또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자 금요일 말씀 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금요일 본문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계속 나오죠. 자, 어때요? 여러분 자꾸 공의가 자꾸 밀려나는 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공의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정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역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민은 떨 것이요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계속 나와. 왜?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시니까. 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랬어요?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시다. 자 여기 봐봐요. 능력 있는 왕은 뭐를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왕신데, 왕이 지금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대. 느낌 와요? 네가 능력 있는 건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능력 있는 거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왕, 정의를 사랑하는 왕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야. 맞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느낌 빡 와야 돼. 아, 거룩이구나. 요거. 루벤은 장자지만 왜? 그 탁월하지 못했어요? 예,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 마음,
거룩. 그죠? 요게 하나의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말씀 없잖아요. 예배, 마음도 좋은 밭 아니야? 갈아엎지를 않아? 거룩 안 만들어져.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런 거 백날 해봤자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질 않는다고.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고. 명심해요. 거룩.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비결이죠. 이 왕은 능력 있는 왕이 되겠지. 알겠어요? 야, 말씀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왜 오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다른 말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 기억하세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의, 사랑과 공의. 알겠어요? 이것을 똑같이. 그래서 야곱은 무슨 인생 살아요?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험악한 인생 좀 이상하잖아. 그죠? 다윗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광야에서도 피난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거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요 앞에는 뭐냐면 지금 세계죠. 세계를 다스리죠. 온 땅, 모든 민족. 그렇죠? 여기 세계죠.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야곱. 왕을 세워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요. 사무엘, 모세, 아론 나오죠. 요건 지도자. 요 지도자도 어떻게 다스릴까요? 정의와 공의로. 알겠죠? 세계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그렇게 다스리신다. 오케이? 여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어떻게 해요? 모세, 아론, 사무엘 간구하면 응답하죠. 왜? 그들이 증거는 율법이죠. 율법과 내 율례를 지켰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들도 실수를 하죠. 이들도 죄가 있죠. 그래서 행위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그룹 되면 모세 또는 사무엘 이 정도 그룹 되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용서하셨다 그러면 자 어때요? 굉장히 신앙생활 좀 타이트하지 않아요? 굉장히 빡빡하죠? 이런 것들을 공의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사무엘도 행한 대로 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직하게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어때요? 좀 공의를 완전하게 세울 마음이 좀 생깁니까? 네, 그게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여름 이제 다 갔어요. 흐트러진 마음 다 어떻게 해야 돼? 쫙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알았으니까 다시 우리 인생의 공의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화평과 진리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가 너희들은 오직 화평과 진리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갚으시는구나. 행한 대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칠 만큼 큰 짓을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당하는 거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허물 같은 거, 조그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시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인생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시겠죠? 정직하신 분인 거지. 알겠죠?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해도 아, 쟤요. 쟤 저거 잘못했잖아요. 쟤 그러잖아. 그럼 너나 잘해, 이 자식. 너보다. 얘가 나한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응? 나 너도 저봐 회개하잖아.
놔둬도 계속 내가 잘하게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알겠죠? 하나님은 정직하여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모든 삶들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여기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눈물 많이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눈물 많이 흘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되죠?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늘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왜 용서하는 줄 알아요? 허물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네가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너는 본 적이 없지. 절대로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페북에는 보이는 건 뭐냐면 맨날 어디 호텔 간 거, 먹는 거, 그치? 뭐 이런 음식 이런 것만 보이지. 여행 가서 이렇게 안벽 오는 거 이런 것만 보이지.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치고 여기서 하는 거 페북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정직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솔직히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봐봐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지금 정확하게 딱 맞물려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요, 진짜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죠? 자, 이렇게 금요일. 자, 그리고 토요일 가는 거야. 뭐 그냥 6시밖에 안 됐어. 여러분, 이 본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함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동안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셨다는 것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이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는 맨 나중에 사실은 나오는 거니까 접어두고, 첫 번째, 하나는 어떤 분이야? 영순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지존자라 그래. 두 번째, 우리를 지으신 이지요, 우리 아버지네. 나 만들어준 사람이잖아. 그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시네. 기업이라는 거 주인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의 백성. 그분이 나의 왕이시네. 그의 기르는 양, 나의 목자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 성실하심이 대대이로. 선한 거, 토부. 실제적인 이익이야. 번영이라 그래? 복지라 그래?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시는 분이야. 알겠어요? 배고프면 아이고 밥 먹어라 그리고 땡 그러지 않아. 배고프면 진짜 한우 사주시는 분이야. 갑자기 한우가 땡긴다. 이 선하신 분이라니까. 그 토부라고 번영, 복지. 알겠어요? 자, 이런 분이시고 인자하심,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여러분 말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 성실하심이 뭔지 알아요? 확고부동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존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해. 게임 끝. 그죠? 아버지 하나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나의 왕, 나의 목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분이 이런 분인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아주 확고하죠. 변함이 없죠. 어때요? 정말 즐거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 그럼 아버지니까 기르시겠죠. 목자니까 기르겠죠. 인도하겠죠. 왕이니까 다스리시겠죠.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에서 그 아버지, 왕, 목자, 나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길러짐을 당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자, 여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1번, 감사함, 토답니다. 고백이죠.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백이에요. 감사가 뭐냐면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이하고 연결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 기업, 왕, 목자까지 다 하나씩 여기에 하나 탁탁탁탁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까지 제가 요한 1서까지 해서 다 맞춰드릴게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고. 첫 번째, 감사.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죠. 어디로 들어가요?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 궁정, 이런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전.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처음에. 그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아비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계속 들어갔다 나오면 꼴을 얻으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겠죠?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함으로 테일라. 이게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고 그 문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진짜 테일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공개적으로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궁정에 들어가잖아. 하체르. 궁정은 뭐냐면 문보다 더 안쪽에 있죠. 안뜰입니다. 하체르. 좀 더 문에서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건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여기는 왕도 문지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허락된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다 지금 방금 통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 집회를 해. 강사도 왔는데 뭐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 본 사람이면 예수 믿는 법에서 말씀 얘기하고 순종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궁정 더 깊게 들어오죠. 안뜰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죠. 그에게 감사하라 야다예요. 이거는 진짜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언제 야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돼 있어요? 이름 나오죠? 그 이름은 송축 바라크. 그 이름을 진짜 무릎 꿇고 경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오는 단계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 파티의 자녀들아 할 때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대부분 여기서 다 끊어져요. 여기 자녀 여기서 말씀 파트로 넘어 못. 그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문만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깊게는 못 들어와요. 궁정으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문에서 이제 찬송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 요게 이제 지존자라면 여기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신앙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존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지. 믿는 사람. 알겠죠? 이렇게 달라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5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지존자, 아버지, 주인, 기업, 왕, 목자 이렇게.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말씀에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왕이긴 네가 왕이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막 아버지 여기까지는 다 돼. 근데 이건 갓난아기 아버지. 아버지도 갓난아기 아버지도 있고 초등학생 아버지도 있고 장성한 자의 아버지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갭이 있지만 그래서 그건 아버지.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궁정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갔죠? 안뜰이니까 완전히 이제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에게 감사 야다 찬송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름이니까 드디어 이름 나오죠. 송축은 경배잖아. 완전히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말씀 파티 아비가 돼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나이로 빗댄다면 여기까지는 자녀, 여기까지는 청년, 여기까지는 아비. 말씀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아비. 그리고 왕이 되는 거, 여기는 말씀 파티에 또 자녀 넘어오는 단계. 그리고 이제 야다 되면 청년이 되는 거죠. 말씀 파티. 그리고 목자로 넘어오면 말씀 파티에 아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동안 알았던 감사, 그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안 들었어? 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용곽사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감사하고 그럼 다 응답돼야 되겠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감사를 얼마나 많이 돼? 맨날 감사일기 쓰잖아. 오늘은 감사, 내일도 감사. 여기서 감사는 고백이라고요. 원어를 좀 봐. 원어를. 목사들이 말이야. 원어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 감사하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그 문이 뭔 줄을 알아야지. 그 궁정으로 들어. 궁정이 어디야 도대체? 문은 어디고 궁정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존자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비가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는 거지. 그럼 인해서 복음 파티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단계를 넘으면 말씀 파티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편 100편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인자하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성실하심이 많으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어디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자는 얘기야?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지. 인자, 공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시편 100편도. 그냥 감사시가 아니라고요. 시편 100편은. 아시겠어요? 이제 시편 묵상을 안 하다가 이제 시편 묵상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죠? 알아지는 게 참 많아지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시편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래서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시편을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편을 쓸 수도 없어요. 자, 이제 됐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십니까? 아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직장, 기업이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본업 매일 교회 와서 이거 하는 거잖아. 내 직장은 뭐야? 알바잖아. 그지? 본업해야지. 기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죠.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어야 될 거냐? 왕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게 다 돼야 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가! 그럼 나가야지. 이 왕이 되고 있냐고 신앙이. 어?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냐고. 그리고 목자. 그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되어 가고 있는. 이렇게 다 이게 다 나의 하나님이 다 돼야 돼. 요게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시편 100편이다. 오케이? 여기에 맞추면 다 신앙의 나이가 다 맞는. 신앙의 나이에 따라 왕을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알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 아버지고 뭐 하나님이고 뭐 기업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이에 따라 실제 경험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 다음 주일 끝까지 간다. 다 됐어.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정시예요. 죄양시지만 신정시예요. 또 뭐 이거 간단해요. 이건 너무 뭐 다윗 그러면 나 이거 보고 역시 다윗 나왔어. 역시 다윗이 나와야 돼. 역시 다윗이 나와야 정신 바짝 차린다. 내가 와 인자 정이 딱 나오죠 또.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 탐임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깥에서는 꿈을 못 꿉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하는 아까 얘기했던 왕, 아들, 왕, 목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말씀 파티 아들, 청년, 아비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바깥에서는 말씀 파트로 안 넘어오면 이거는 꿈도 못 꿔요. 늘 뭐라는 줄 알아? 아 그렇죠. 참 다 알긴 아는데 참 안 되죠. 이렇게 살아요. 그죠? 참 다 아는데 참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마음은 원인으로돼 육신이 약하죠.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끝! 말씀 파트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 완전하게 살고 싶어요. 나 빨리 은혜 주셔서 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반심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온전한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내가 아직은 이렇게 아비가 안 되는구나. 아비가 완전히 이 이름에 내가 성축해야 되는데 이름이 성축이 안 되는구나. 아직도 그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내 나이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를 권면하는 거야.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럼 완전한 길을 가려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길과 마음 나오죠. 내가 완전한 마음 내 집안에서 행하리니. 그래서 다윗은요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서요 똑같이 내 집안에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치 초기에 지은 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타오를 때냐 말이에요. 알겠죠? 자, 비천한 거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알죠? 우리 했죠? 불량배, 비천한 것, 불량배. 그리고 배교자들 말씀 이렇게 배교자 하는 이건 배반자들이죠. 말씀 배반자들. 이 행위를 내가 미워하며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로 행하려면 이렇게 비천한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가치한 것들 있죠. 이걸 앞에서 두시면 안 돼요. 응? 얼마나 무가치해. 구로에서 디오스 냉장고 사는 거 얼마나 무가치하냐 이게. 이런 비천한 거 두지 않는 거야. 중고등부 게임 이거 뭐 맨날 좀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비천하지. 가치 없다. 왜 그러니?
어? 너 그래서 좀비한테 물리면 너 좀비 되잖아. 그래서 맨날 좀비하고 막 싸우는 애들은 좀 좀비예요. 게임 좀비. 아, 진짜 비천한 것 눈앞에 두지 않는 완전한 길은 배교자들의 행위 내가 미워하고요. 사악한 마음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여. 자, 이렇게 악인들이 나오는데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악인이 뭔지. 여러분의 허물 그런 게 아니라 봐봐. 예수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이웃을 은근히는 은밀히 비밀히 헐뜯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꼭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서로 싸우는 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요게 악인이라고요. 요게. 요런 사람은 집에서 끊어줘요. 제일 나쁜 거. 여러분 빨리 이거를 내가 그동안은 이걸 못 가르쳤어. 근데 제가 시편 계속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게 나와. 반복적으로. 뭔 줄 알아요?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광야 백성도 뭐야? 하나님 불평, 지도자 불평. 그죠? 광야 백성. 끝.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네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으면 서로 사랑해요. 막 도와주고 이번에도 뭐 수술한다고 누가 사랑방에서 100만 원 걷어서 줬더만.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생명을 사랑한 거지. 그럼 박수 받는 거야.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이걸 빨리 눈을 떠야 돼.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미워하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나한테 잘하는 애만 잘하는 것은 그건 세상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의 힘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보면 외로워 보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고. 요런 거를 요런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애들은 이런 감성이 풍부한 애들은요. 목사님 제 늘 항상 혼자인데요. 이번에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감성 있는 애들은. 알았어? 이런 예수를 아는 애들. 제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런 것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결심이야. 그래서 내가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다. 자, 다윗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다윗과 함께 살면. 모르시는구나. 다윗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냐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그런 내가 충성된 자들 살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거야. 자, 여기서 저하고 살 사람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명단. 자, 이 명단 부릅니다. 자, 너는 나가라. 야, 넌 나가. 다 나가. 나가라. 다 나가. 너는 안 되겠다. 근데 맨날 싸움박질하고 사니 너는. 안 되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제가 제일 두렵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 아닌 사람이 섞여 들어올까 봐. 아주 말썽이 많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아주 그냥 무지하기는 엄청 무지하죠. 교만한 건 장난이 아니죠. 어떡하겠어 이거. 늘 사람 싸워서 쫓아버려. 여러분 엉망인 교회들 어떤 줄 알아요? 새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괴롭혀서 쫓아버린다니까. 주로 권사들이. 웃기죠? 그러면 목사님은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막 그러는잖아. 근데 간신히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누가 나왔는데 이 권사가 오래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빨리 가요. 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본이 안 돼도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아니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같은 마음 가지고 누가 새신자가 나타나면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정착할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냥 경쟁심이 붙어? 아이고 잘나셨네 막 그래? 아이고
왜 언제나 철이 들래? 응? 나이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충성되면 안 내보내. 어? 걱정은 충성되기나 해. 어? 목사님이 나를 나가라고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충성된데 왜 나가? 충성된데. 충성되지 않으니까 자연 도태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하기는 싫고, 하라고는 그러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야. 여긴 나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 그지? 그런 걱정이나 말고, 말씀대로 순종이나 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이거 봐봐.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도자와 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맞죠?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이게 가족이 되고, 응? 얼마나 행복하고 알콩달콩. 재밌잖아요. 자, 악인 또 나와요. 거짓말. 요거 숨기는 거 거짓말이에요. 어? 감추는 거 거짓말이에요. 가면 거짓말이에요. 나 밝히지 않는 거, 정직하지 않는 거 거짓말한 거예요. 같이 못 살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거짓말들이 나중에 다 들통나고 탄로가 나죠. 예. 그 뒤는 호미로 마를 거, 뭐 석가래로 마를 거, 뭐 그걸로 못 막는 거예요. 이제 일이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어. 그래서 고생 꽤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런 거 내가 그래서 맨날 정직 얘기하죠. 그 나랑 딱 얘기할 때 저 속에 있는 게 얘기 안 나오면요,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응? 정직하게 고백해야지. 왜 자꾸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해?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응? 저는 죄가 많지만 전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도. 알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응?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어? 나를 기르는 분이 주의 종이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지? 그 주님이 가면 나는 가는 거고, 주님이 안 가겠다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 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 야단 맞을까봐, 들킬까봐, 내 명예가 실추될까봐 숨기고 가리고. 이미 그것 때문에 일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하지 못하는 마음이 말씀 생활, 말씀 백날 잘 봐요. 잘 봐봐요. 정직하지가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분들, 열등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열등감 되면 자꾸 가리고 싶죠? 예? 예. 어쨌든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 보는 데는 열등감이 봐주질 않아요. 말씀이 열등감을 왜 봐줘? 말씀인데 말씀에 딱 맞춰야지. 뭐 열등감이라고 왜 그걸 봐줘? 안 봐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 분들 빨리 오픈하시고 정직하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박수 받아요. 네, 숨기고 거짓말하고 감추잖아요. 그 내가 그랬죠. 회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감추지 말라 그랬죠.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감췄죠. 무슨 노래 했어요? 시편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거짓말했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왕이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지면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연약해서 범죄해도 바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회개하지 않고선요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사실은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힘들다, 쉽다? 힘들다. 죄 짓고 사는 게 더 힘들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에?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 하잖아. 근데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죄를 지면요 무거운 짐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3,000톤 되는 거를 여기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봐. 3,000톤. 그게 죄예요. 그래서 경주를 할 때는 무거운 거 다 어떻게 다 버리고, 알겠죠? 경주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그래서 그 어디죠? 보디올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었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그 얘기가 거기에서 본 원형 경기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1등 해도 아웃, 실격, 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와도. 알겠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3,000 되는 무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세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행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지치고 다 정리하시고 오늘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